시편 118편 시편 118편 25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25절부터 29절 시편 118편 25절부터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마지막 말씀은 또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씀으로 이제 이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이 끝을 맺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8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이제 이 감사는 마지막에 어떤 감사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해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앞서 118편의 말씀 봤지만 5절로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은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여호와는 내 편이시 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10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는 문나라 무사람들이 여러 주의 나를 대적자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또 그 지켜준다는 말씀 중에서 14절부터 18절까지는 저들이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했고 나를 낭떠러기로 떨어뜨리겠지만 나를 죽지 않고 하나님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또 찬양합니다. 또 18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들어갈 나의 문이십니다. 내가 마땅히 들어갈 의인들이 들어갈 그죠? 문이시니 그 문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또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지켜주신 것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에는 이제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어떤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는가를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더 보시죠. 계속해서 반복된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제 뭐예요? 어렵고 힘든 일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형통한 길로, 구원의 길로, 구원의 길도 형통한 거고 형통한 길이 또 구원의 길이에요. 그 대신 반복적으로 쓰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또 간절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되어진 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구원하는 길, 오늘 형통하는 길은 잘라. 그래서 이거는 잘 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좀 잘 복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형통한 길이 여러분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 있는 말씀도 형통케 해달라. 내가 하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성공의 길로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공의 길을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죄악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하게 행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형통은 세상적인 형통과는 좀 다른 형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것들을 세상적인 것에만 접목시켜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형통은 믿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그 안에서 우리가 주시는 우리 삶의 이 복된 것들은 다 하나님의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근데 우리는 보너스에 관심이 있지 진짜는 관심이 별로 없어. 여러분, 우리는 진짜에 관심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라가는 것에. 또 26절에도 여호와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 여러분, 이 축복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해주고 또 주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그 이름을 의지하여 가는 자 그 이름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떤 상황에 또 많은 일들을 거쳐오면서도 결국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자는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 주위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얽히고 설켰던 문제들을 우리는 그냥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쪽으로 좋은 쪽으로만 해달라고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일은 자동으로 잘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급하지 말아야 돼. 이 조급한 게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데 아주 많은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다렸으면 그들은 쉽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조급했어요. 왜 인도해 놓고 이렇게 합니까? 왜 우리를 끌어내고 제대로 안 들어갑니까? 그 조급함이 결국은 금방 갈 수 있는 가나안 길을 40년을 돌아가게 만드는 요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믿지 않는 조급한 마음, 또 내 조급한 마음으로 막 안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조금 참고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아름답다. 또 보세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어요. 이거는 밝게 하는 거예요. 밧줄로 제단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여러분 제단 뿔에 밧줄로 맬다는 것은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여러분 흠없고 점없는 것이어야 돼요. 그것이 아무렇게나 드려질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을 부르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던 어떤 것이든지 거기에는 내가 산 제사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이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자꾸 사람이 보여지는데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찬양도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감사의 찬양이죠. 내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감사의 찬양이죠. 그 찬양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의 찬양이죠. 또 하나의 감사는 그것은 우리가 이제 복음성으로 부르고 있는 내가 나를 감동하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여러분 복음성입니다. 그래서 찬송과 찬양은 복음성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 기준점을 어디에 두고 있냐에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저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 여러분 반복을 통해서 이건 아주 간절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는 나의 엘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죠?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외치던 말은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앞에 있는 단어 하나님은 엘 하나님만 표현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만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아주 강한 마음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나의 하나님께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할 때는 이는 엘로힘이야. 이건 뭐냐? 하나님은 신들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십니다. 이거예요.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십니다. 이게 두 번째 나오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시편 118편에 지금 이 기자가 하나님께 외치는 건 뭐예요? 앞에 있는 쭉 말씀을 보면서 이런 고난에서 이런 어려움에서 이런 나의 아픔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나신 신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단순히 내가 조금 이거 잘 되는 거, 지금 당장 조금 이거 조금 이렇게 좀 형통하게 되는 거, 그 정도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삶 전부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넓게 볼 필요성이 있어요. 나의 삶 전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가장 큰 이유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나를 고쳐주고 또 나를 잘나게 해주고 이런 그런 의미는 세컨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한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는 나는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라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주님 내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내가 살아있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베푸는 진정한 의미는 모르고 지금 내가 잘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는 거죠.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내게 어떤 은혜가, 어떤 기적이 내 안에서 일어나든 그것은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그 기적을 베푸시는 이가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고 인정하는, 저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되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시편 118편의 기자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그리고 마지막 29절은 1절에 있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 감사는 야다라고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이 의미는 좋든 싫든 던지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만들어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신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다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죠? 우리 삶은 늘 그렇잖아요.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일을 인도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고 인정하는 거죠. 그 상황이 우리가 천년 만년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다시 3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매 순간 우리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오늘도 나를 향하여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시는 그 이유는 이 일을 하시는 이가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떨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준행하시는 이가 주님이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한 주간 지나가는 과정 속에 싸우니 선하신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몸된 임마누엘 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위에 자손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